네,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회복의 달 4월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봄 기운의 햇살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생기롭게 다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앞뒤자로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부모의 입장에서 철들지 않은 자녀와 철든 자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생각 안에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근데 철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고민하고 있는 것, 부모가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헤아릴 수 있는 자녀인 거죠. 자기 생각에 이렇게 닫혀 있지 않고 열려져 있어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뻐할까? 그렇게 열려져 있는 거죠. 근데 철들지 않은 자녀를 부모가 바라봤을 때 늘 언제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언젠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사유의 영역을 갖고 좀 뭔가 사리를 분별하고 뭔가 판단력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사랑하는 자녀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말과 행동이 늘 언제나 부모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같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모가 어떤 말을 합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마냥 어린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컸네. 다 컸어. 그러면서 너털 웃음을 짓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만큼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고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리 판단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를 보실 때. 신앙의 연조는 굉장히 오래도록 되어 있는데 철들지 않은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다리시겠죠. 기다려주시겠죠. 또 뭔가 하나님도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이렇게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모습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뭔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분별력 있는 행동과 처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상황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의 기쁨, 목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는
그 병행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양의 비유가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의 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은요, 통째로다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공동체 지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공동체 지체 중에 누군가 하나가 실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뭔가 상처 입고 소외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잃은 양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런 영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동체 지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잃은 양의 비유인 거예요. 공동체 한 지체 한 지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잃은 양의 이 비유의 그 방향성, 그 취지는 마태복음과는 다릅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편입되어 들어오지 못한 그 지체를 찾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 지체를 찾고 찾아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게 했을 때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지체가 아니었던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는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의 내용의 취지가 다르지만 그 목적, 근본 공통 분모는 하나예요. 뭡니까? 목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가 뭔가 상처받고 찌그러들어 있고 소외되어 있다가 다시 회복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고, 또한 공동체 지체가 아니었는데 공동체 지체로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에다가 비유되고 있는데 목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분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소외당했던, 사회로부터 뭔가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품으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모습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거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소외된 영혼들을 품고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이유가 그저 감정적으로 못마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율법과 정결법의 규례에 따라, 그 근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율법과 정결법에 의하면 식탁 교제 안에 죄인들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 통념상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아유, 같이 밥 먹어. 한 끼 식사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즐겨보세. 그러면서 막 그냥 같이 막 자지컬하게 막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율법과 정결 규례법으로다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율법과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더 분리해내고 그들을 오히려 더 파괴하고 그들을 더 오히려 죄인으로다가 완전히 끝장내어버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것이 율법이고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던가요? 정결법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사랑했던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율법과 정결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 음식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생활법이고 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과 정결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헌법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이 세상의 민법을 위해서 태어나셨던가요? 이 세상의 상법을 위해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얻고 죄인들을 더 파괴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지, 그 죄인들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던가요? 오히려 정결법과 율법을 넘어서라도 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율법에서는요, 정결과 정결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조건 정결하지 못한 거예요. 정결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비유를 얘기하기엔 그렇지만 맛있게 차려져 있는 밥상이 있어요. 그 밥상인데 화장실에 물을 저 분무기에다가 한 방울 딱 떠다가 분무기에다 담아놓고 그 밥상에다 쫙 뿌리는 거를 본 사람은 그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결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한 것이 가득해도 부정한 것이 조금만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결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죄인 하나가 딱 그 식탁 교제 자리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그럼 그 식탁 교제 자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만 영혼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재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고 정결의 힘을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한 게 가득하고 아무리 정결하지 못한 게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정결의 힘과 접촉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모든 부정 자체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고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한꺼번에 깨끗하게 청산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힘인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관리자, 한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막 찾으면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함께 잔치를 벌이자라고 그렇게
비유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이른 양에 대한 비유, 목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른 양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간파했을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양이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 마리의 양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헤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공동체 지체 안으로 들어와야 할 그 영혼들이 공동체 지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배회하고 소외되어 있을 때 그 영혼들을 목자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99이라고 하는 이 99마리의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자기들을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7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7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죄인들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걸러내고 분리하고 해서 일반 의인들의 삶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영혼을 파괴해야만 된다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 종교 지도자들이 품고 있는 전통과 사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인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영혼, 소외된 영혼, 배타적으로 멍들고 파괴되어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정결 규례법이라고 하는 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 소외된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 그 당시에 낙인을 지켰던 세리들과 죄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찾았을 때 기뻐하실 영혼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 목자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들로 살다가, 죄인의 삶을 살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죄는 정말 점 하나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신,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의 삶을 축복으로 부여받았을 때 이게 목자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기쁨,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지체들 간에서도 기쁨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서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의인 아홉보다 하나의 영혼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늘의 기쁨은 무한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민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숙한 자녀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철든 자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무엇을 헤아리고 계신지를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든 자녀들, 성숙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잃은 양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은 뭡니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잃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눈을 크게 떠보시면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잃은 양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떠보시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도, 삶의 자리 가운데도 잃은 양들이 많이 있어요. 아, 저 영혼,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울부짖고 정말 이 가슴을 움켜주시면서 찾고 계신 그 영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영혼을 찾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또 기도를 다하고 우리가 또 모든 삶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잃은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목자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의 그 기쁨이듯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뭡니까? 잃은 영혼들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나가는 복음 증거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